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평범의 기준이 달라진 삶, 평범의 기준이 달라진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 유다 왕국에서 40년 동안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히브리어 이름은 이름메야후입니다. 이름메야후를 우리말로 음력해서 예레미야가 된 것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한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이름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hil기야이고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고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눈물로 늘 기도하던 눈물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물의 예언자, 고독의 예언자, 또 고난받는 예언자, 불굴의 예언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방법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입으로 구술하면 그의 조수가 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조수가 그 내용을 받아 적어서 그래서 완성한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읽은 17장 말씀은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은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그냥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떠났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수루입니다. 뜻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뜻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해서 도저히 못 믿겠고 사람 중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의향을 비출 때 그때
비로소 내 문제는 이제 해결된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할 때 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제로아입니다. 뜻은 이 말의 어원, 뿌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육신을 그 힘으로 삼는다는 건 사람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 그 사람에게 자꾸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 도와줄 테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또 재능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야,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의 모습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 미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결국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입니다. 뜻은 끔찍한 저주를 불러온다, 이런 뜻입니다. 평범한 삶의 끝이, 일반적인 삶의 끝이 끔찍한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의지한다,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앞에 나왔던 단어죠. 사람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도 바타흐입니다. 뜻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때 내 문제가 이제 술술술 풀리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뢰한다, 히브리어로 밉타흐입니다. 뜻은 피난처를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해결의 방법을 따라 순종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은행을 찾든지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일반적인 인생이고 평범한 인생인데 그 결국이 끔찍한 저주를 불러온다니, 이 평범한 삶, 또 가장 보편적인 삶을 우리는 이걸 보편적인 삶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흔히 예외적인 삶, 특별한 삶,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그러한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특별해. 특별하다는 말은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는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또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평범의 기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장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이라고 여겨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예배적이고 또 특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라고 여겨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한창일 때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대하여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제 서재에도 최소한 10권 이상의 책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모든 게 달라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평범이라는 뜻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평범했던 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평범한 삶, 보통의 삶, 일반적인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New Normal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ew Normal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일반적인 삶, 평범한 삶으로 여길 때에는 미래가 끔찍한 저주가 임하는 삶이 됩니다. 평범의 기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삶. 나 평범한 삶을 살아. 어떤 삶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렇게 돼야 여러분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6월에 저는 화도시온교회의 금호제일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장광현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감독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뉴욕에 가서 또는 뉴저지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광현 감독님은 감리교 감독 회장으로 감리교회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정말 친아들처럼 아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 연합감리교회 뉴저지 연회의 감리사였습니다. 감독님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여러 번 그 감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도 감리사님도 그 뉴저지 연회의 감리사님은 나중에 감독이 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 저를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장광영 감독님께 매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뉴저지 감리사님에게도 특별히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약속을 믿고 저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될 것을, 뉴욕이든지 아니면 뉴저지든지 그렇게 목회를 할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제 인생에 생겼습니다. 2003년도 6월에 철야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십니다. 물속에 뛰어들어라. 기도만 하면 물속에 뛰어들어라 하십니다. 그 음성은 너무 선명했고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강력했던 음성입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물속에 나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물속에 나를 던지니까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살아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물속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속에 뛰어들라는 말은 개척하라는 말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씨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목사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씨름의 시간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셔서 순종하여 개척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날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는 삶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제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고집했다면 제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는 장광영 감독님이 제가 원하는 거 해주셔서 제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반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실망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다 보면 결국 제 인생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끝까지 감독님을 인간으로 의지했다면 감독님과의 관계도 불편했을 텐데 제가 깨끗하게 교회를 개척하니까 감독님이 저를 다시 보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도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감독님께 물질적으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감독님을 존경하여 지금도 감독님께 배운 목회의 여러 지혜들을 제가 목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감독회장 의지하기 얼마나 좋은 존재입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리사가 미국은 파송제입니다. 감리사가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독 되신 분이에요. 힘 있는 분이에요. 도리어 어쩌면 장광영 감독님보다 더 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그 은혜 덕분에 제가 큰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렇게 평강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때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평범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평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아주 예외적이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왜 안 되죠? 끔찍한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빈 껍데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유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에 보니까 이 사막의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에는 별명이 있는데 소돔의 사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이 나무도 저주를 받아서 별명이 소돔의 사과입니다. 모양은 아주 커다란 사과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솜 같은 하얀 그러한 실 같은 것들로 가득 차서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겉모양은 대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다 겉껍데기만 그렇습니다. 속은 골아 터져서 불행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생을 삽니다. 성경의 예로 들면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악령에 시달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본인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꼬마 소년 다윗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을 질투하여 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왕인데 겉모양은 왕인데 또 키도 다른 사람 머리 하나보다 더 커서 키도 크지요. 갑옷을 입으면 얼마나 풍채가 나는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안은 열등감 덩어리.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악령에 시달리고 그는 왕이지만 왕으로의 행복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겉모양만 왕으로 살다가 겉모양만 왕으로 죽었습니다. 1954년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도 겨우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경사인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큰 인기와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해밍웨이가 한마디 하면 전 세계 언론이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신문에 실습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6년 만에 1961년 여름에 해밍웨이는 자살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자살로 끝맺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성공했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어서 수많은 여배우와 스캔들을 일으키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한마디 한마디 떠들 때마다 전 세계 언론이 받아 적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껍데기만 화려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쁨도 평안도 만족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 그는
고독했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무력감을 느끼며 그는 총을 방아쇠로 당겨서 자살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여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둘째, 진짜 좋은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좋은 일의 그 좋은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좋은, 즐거운, 이익이 되는, 아름다운, 최고의, 신나는, 쉬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고 그것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신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좋은 것을 받는 인생은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쉬운 인생, 편안한 인생,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에 늘 자신만 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기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도록 구하지도 않습니다.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않기에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 동방박사를 출발시키셨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동방박사는 이미 출발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오고 있다. 내게 복 주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지고 올 사람들이 오고 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리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더냐? 없습니다. 늦게 온 게 있더냐? 없습니다. 받은 물건 중에 질이 나쁜 게 있더냐?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때를 맞춰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낙타가 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50일 기도 학교를 하고 있는데 50일 기도 학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낙타를 출발시키셨습니다. 동방박사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만 보고 난 왜 이럴까? 상황만 보고 왜 이렇게 엉망일까? 그리고 사람만 보고 늘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을 수 없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간조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레르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곳이 간조한 땅입니다.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여유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 중에 심으라고 하시는 거,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또 미래를 위해 심으라고 하는 걸 걱정이 많이 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심지 못합니다. 건건한 땅은 히브리어로 멜레하입니다. 소금기가 많은 사막의 땅을 말합니다. 소금기가 많으면, 우리도 강화도 간척을 해서 소금기가 많은 논들이 있잖아요. 소금기가 많으면 식물을 심어도 풍성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고, 심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게 심으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인생은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심어야 할 때 심지 못합니다. 봄에 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을에 거둘 수 없습니다. 아니, 남들 다 거두는데 왜 나는 못 거둬?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도한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심어야 될 때 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경험했기에 믿고 심어야 될 때 주저없이 심습니다. 풍성하게 거둘 걸 믿고 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헌금을 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심고, 물질만 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심고 또 재능을 심고 또 자기의 마음을 심습니다. 그 결과 가을 거지를 할 추수의 때에 풍성하게, 누구보다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함께 은혜 나눌 사람이 없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삽니다. 왜 이런 땅에 살지요? 걱정과 염려로 인색하여져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기에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존이 아니고 풍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은 뭐죠? 내게서 넘쳐 흘러서
그래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웃 교회로 흘러가는 겁니다. 바다 낚시를 할 때 전 바다 낚시를 평생 딱 2번밖에 못 해봤습니다. 바다 낚시를 할 때 낚시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가두리 양식장 바로 옆입니다. 왜 좋죠? 거기 물고기가 많습니다. 물고기가 왜 많아요? 주인이 양식장 안에 있는 고기들에게 양식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 양식이 너무 많아서 고기들이 먹고 남아 가두리 양식장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자연산 진짜 좋은 물고기들이 그걸 먹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 바깥에가 낚시에는 최고 포인트입니다. 이게 풍성입니다.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못 삽니다.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베푸는 건 악착같이 받아먹으면서 정작 자기는 조금도 베풀지 못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100원만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학교 등교하면 자판기 옆에 딱 있습니다. 교실로 바로 가지 않아요. 자판기 커피 앞에 딱 있다가, 그때는 자판기 커피가 100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친구나 후배를 보면 얘기합니다. 잠깐 와봐. 형 왜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100원만. 그래서 100원만 선배입니다. 한 번만 그러냐? 아닙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직장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판기 앞에서 지금은 100원이 아니지만 100원만. 이런 분들은 작은 것도 남의 거를 뜯어내는 데는 아주 탁월한데 정작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베풀질 못합니다. 밥 한 끼를 못 삽니다. 이런 메마른 삶을 살 때에는 사람이 모여들질 않습니다. 사람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2001년도 텔레비전 예능 프로 가운데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책을 읽읍시다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2002년도 10월 선정된 도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읽자.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떤 책이 선정되면 그 프로그램은 그 책을 읽었는지 읽은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상품 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2002년도 10월에 선정된 책은 한 농부가 쓴 책입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너무 제목이 특이해서 오랫동안 기억해 놨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니, 혼자만 잘 살면 별 재미 없디더. 뭐든 여럿이 노나 같고 모자란 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농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한 해안을 가지고 행복한 삶, 기쁜 삶, 재밌는 삶을 소개합니다. 그 삶은 뭐죠? 베풀고 나누는 삶입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별 재미 없디더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옆 사람 보지 않습니다. 뒷사람 보지 않습니다.
뭐만 보느냐? 맨날 앞사람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따라잡을까?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대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시기에 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베풉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마음에 가득하기에 그걸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늘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모태 인생입니다. 행복하지 못해. 좋은 일이 오는 걸 알지도 못해. 복된 미래를 위해 심지도 못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지도 못해. 모태 인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그래서 결국 부족하고 모자라고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일반적인 삶, 보통의 삶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은 예외적인 삶이고 결코 본받거나 따라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겨야 될 사람, 보통의 삶이라고 여겨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통의 삶, 당연한 삶, 일반적인 삶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